지난 2주간 나는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시도와 변화를 갈망하면서 시도해보지만은 종종 낙심하고 난 그대로인 것 같아,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절망에 빠지기도 했는데, 성경의 답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움직여가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화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변화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가로막는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가 또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만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 엄청난 그 용서의 크기를 내가 깨닫고 경험한 만큼 나 또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사랑 위에 맺히는 또 하나의 열매인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갈망하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그래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나 이만큼 기쁘고 행복해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하죠. 그래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나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행복하고 또 어디 좋은 데 갔다 오고 맛있는 거 먹고 웃고 즐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장면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지속되는 기쁨, 지속되는 기쁨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현대인들이 느끼는 기쁨은 대부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갔다 오면 이제 행복한 표정을 짓지만, 그렇지만은 이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기쁨의 요소가 사라지고 나면 금세 안개처럼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만다는 게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도, 또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생길 때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슬픈 감정이 밀려와서 눈물이 흐를 때도, 그때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기뻐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 기쁨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희락, 즉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의탁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환경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야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일이 잘 되면 기뻐요. 근데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기쁨은 금세 사라지죠. 또 뭔가 자극적인 일을 하면 기뻐요.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기쁘죠. 근데 기쁨은 금방 사라지죠.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해피니스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의 그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잘 보여주는 거죠. 즉,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해피니스, 해픈.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기쁨, 이 희락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 희락,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이게 번역이 되는데 의미적으로도 조금 달라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열매예요. 더 깊이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카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카리스마도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인데 은혜와 이 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서로 이제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지는 내면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또 관계가 고립되어 있고 슬픈 일을 당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는 이 기쁨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제 붙잡혀서 매질당하고 또 깊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등은 살이 찢겨져서 피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신음소리 또 원망의 탄식 소리가 그냥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한밤중에 되었을 때 신음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소리로 이 감옥을 이 찬양의 소리로 채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야, 신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야, 저건 무슨 소리야? 찬양 소리네? 감사하는 소리네? 야, 어떻게 그러지? 하고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바울의 기쁨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히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열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형편을 해석하는 기준을 세상이라든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해석의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감옥의 문보다 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이하게 여깁니다. 저들이 믿는 찬양의 그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과 또 마음이 갑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당연히 다 도망간 줄 알고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를 말렸고 간수는 묻습니다. 그도 찬양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침내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곧 희락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공동체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락은 감옥의 문을 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조건부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단어가 붙은 매우 급진적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느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태도이자
적극적인 선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택연금의 상태였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로부터 배신과 오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갇힘과 고난을 틈타서 오히려 더 괴롭게 하려고 경쟁심에서 비롯된 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빌립보서 1장에 기록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던데요, 당신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감정을 쏟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영원하고 분명한 소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상황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려도 그의 기쁨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기쁨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기쁨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감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들은 간수는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최초의 빌립보 성도였던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그 기쁨의 메시지를 듣고 감사의 소식을 들었던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즉 바울의 감옥에서의 기쁨은 실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기뻐하니까 슬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왕이면 기뻐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은 분명히 능력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교회를 세웠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울 자신이 실제 삶과 눈물과 믿음의 고백에서 비롯된 간절한 권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리는 선택이었고요,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희락의 열매였습니다. 기쁨은 오늘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은 아니 기뻐해야만, 기쁜 상황이 생겨야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오셨을 거예요. 물론 감정의 영역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다시 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진리입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을 용서하고 또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용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결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이제 발인하는 그 연결식을 하는데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슬픔을 감사로, 기쁨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글을 10가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대목을 보니까 이래요. 장례식이 몇 개월 후에 치러진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바로 장례식이 치러지고 또 이제 3일장이면은 이제 며칠 안 되났잖아요. 그 상황이 이미 용서했고 이미 그 안재선을 내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8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장례식 연결식에서 10가지 감사의 대목으로 이제 낭독을 했어요. 이제 성령의 기쁨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데 제 이 글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명한 일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언급되고 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그 모범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용서는 그냥 예수님의 영역, 바울만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한 만큼 나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의 그 발자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자주 이 기쁨을 빼앗기고 또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 그 기쁨을 빼앗는 데는, 기쁨이 빼앗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주요 원인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환경에 맡겨버릴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일이 꼬이고 안 되면 기쁨이 없어지고 슬퍼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가 상황, 해프닝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해픈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파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세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이 아직 그 상황에 의존되어 있다면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 아직 다다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행복과 전혀 달라요. 성경의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는 히락, 카라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인데 그 뿌리는 카리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쁨을 빛나게 하는 무대가 된다. 저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더욱더 고결하고 아름다워지는 무대가 바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와 자기 연민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 상처를 붙들고서 과거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상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쁨을 붙들 손이 없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붙들 수가 있죠.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는 마음에는 성령의 기쁨이 스며들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 연민은 은밀하고 끈질긴 기쁨의 도둑이에요. 자기 연민의 마음 때문에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기쁨이 왜 나랑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맨날 나는 이런 식이야? 난 뭘 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은 기쁨과 은혜의 샘을 메마르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쁨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로와 자기 연민의 사실로부터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같이 우리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올무와 죄의 사슬과 자기 연민과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 연민의 올무에서 풀려날지어다. 하늘의 기쁨은 회복될지어다. 세 번째, 비교와 불평이 우리를 기쁨을 빼앗습니다. 기쁨은 감사에서 자라나고 감사는 만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비교와 불평하는 것은 이 만족의 토양을 다 메마르게 만들거든요. 순식간에 깨트리는 거예요. 누군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이고 저 사람은 저 나이 때 이룬 것이 저렇게 많고 노후가 다 이렇게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나만 맨날 왜 이런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비고됨을 통해서 위축되고 또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불판이 자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원망의 뿌리가 우리를 올가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기쁨은 비교함에서 자유로운 사람에게 활짝 열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은혜를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면 믿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쁨은 회복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쁨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낼 것입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실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주님, 오늘 아침에 내가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를 명분으로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도전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염려와 불안함으로 기쁨이 빼앗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골리앗이, 그 큰 골리앗이 호령하면서 고함을 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 문제, 큰 거인과 같은 그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의 있길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것은 의외일 수 있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중심의 삶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내 조건과 상황에 자꾸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의 삶은.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고 돕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은 넓어지고 기쁨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과 복음은 기쁨을 확대시키는 분명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기쁨은 마음의 감정의 속에서만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될 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친절한 미소, 또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 그리고 시시때때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공동체 안에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 3절 말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적극적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 이후에 기쁨은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가치관을 벗어버리시고 믿음의 선택으로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단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은혜에 잠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현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의 현실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 마음이 조바심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불안과 염려가 그 현실 속에서 찾아올 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은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기쁨이 오히려 빛을 발하고 풍성하게 거둬지는 은혜의 토양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오히려 기쁨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을 발하는 은혜의 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기쁨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